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온 모든 영진의 성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선포합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으로.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전심으로, 진심으로, 복음으로. 우리의 선포와 고백대로 우리의 삶이 그렇게 거듭나 주께 영광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에 앞서 어린 자녀들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말 한 가지를 소개하며 시작할까 합니다. 혹시 케바케란 단어를 들어보셨습니까? 케바케란 이전의 세대 어른들이 아실 만한 세대의 단어로 표현하자면 그때그때 달라요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그때그때 상황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단어의 여러 파생된 단어들로 사바사, 전바점 등의 여러 형태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사바사는 사람 바이 사람, 사람마다 다르다는 뜻입니다. 성도분들은 라면을 끓일 때 면부터 넣으십니까? 스프부터 넣으십니까? 물론 물부터 넣어야겠죠. 하지만 물을 넣고 난 이후에는 스프를 넣는지 아니면 면을 넣는지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전바점이란 말이 있습니다. 점포 바이 점포, 점포마다 맛이 천차만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프랜차이즈점 음식점을 가서 먹었을 때 너무나도 맛이 있어서 다른 지역에 있는 같은 브랜드의 음식점을 갔더니 같은 프랜차이즈라고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맛의 차이가 심하게 날 때 점포마다 다르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처럼 다르다고 하는 것, 그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 그리고 이해하고 납득하는 문화가 오늘날에는 깊게 스며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다름을 존중하는 문화가 옳고 그름의 기준에까지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것이 다르고 그것이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다 다른 것뿐이니 존중해야 한다고 하는 오늘날 사회의 흐름은 오직 성경만을 절대적인 선의 기준으로 보고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여기는 교회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상반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성경과는 다른 반대되는 사상이 세상에 득세하고 또 교회 안까지 침투하는 일들은 비단 오늘날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당장 본문만 보더라도 디모데서는 에베소 교회에 향한 편지,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이단 사상과 또 세상의 여러 거짓 교사들의 공격들로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습니다. 교회 내에서는 성경과 다른 가르침들이 역병처럼 퍼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디모데전서 1장 4절 하반절에 어떤 사람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라고 바울 사도는 이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비성경적인 가르침의 공격들을 그대로 허용하지 말고 그것들에 방어하고 말씀에 온전히 세워져 교회를 지켜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디모데의 상황을 보면 현대를 살아가는 교회 그리고 성도의 모습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살아감에도 세상 안에 파송되어졌고 교회가 세상 속에 세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과 여러 사상들이 오늘날 교회 안까지 침투하는 모습들은 디모데의 그 교회의 어려운 상황과 많이 겹쳐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에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을 함께 살펴보며 오늘날 성경적이지 않은 여러 세상의 가치관들이 우리를 공격할 때에 사회와 세상 속에 세워진 교회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할지 함께 살펴보는 이 저녁의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교회는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폄하하고 성경의 절대성을 공격합니다. 진리와 구원의 문제를 옳고 그름의 문제로 여기지 않고 다름의 문제로 치부하며 그 권위를 끌어내립니다. 현대의 풍조와 사상 자체로는 교회가 공격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공격을 받지 않은 적이 없습니다. 그것이 어떤 생각과 사상이든 눈에 보이든 물질이든 사탄은 무수히 많은 우상들을 들이대밀며 유혹하고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가 공격을 받는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은 가장 먼저 기도를 권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가장 첫째로 기도를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합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이어지는 2절에서는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덧붙여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이미지를 떠올리십니까? 저는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세상의 가치관에 가장 앞서 있는 자들, 세상의 권력을 잡고 세상의 우두머리가 되어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서려고 하는 자들로 저는 비추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 세상의 우두머리로 세상을 대표하는 임금과 그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장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 이상하게 보입니다. 성경의 절대적인 가치를 인정하지 않고 세상으로부터 공격을 받는 그 교회가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이 첫 번째 된 조언이라니 말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은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모르는 죄 가운데 있는 저 세상을 향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먼저 허락되어진 복음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공격할 때 도리어 교회는 세상을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격하는 세상에 대응하는 교회의 태도라고 가르칩니다. 그 기도는 다른 것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바로 세상에 주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한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입니다. 바울은 1절 이하의 본문들을 통해 그리스도의 복음과 또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최우선으로 교회가 기도해야 할 것은 세상을 향해 영혼들의 구원을 향해 기도해야 한다고 급박하게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친한 인간의 몸으로 그 모든 구속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떠하였습니까? 에베소서 2장 3절에서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원래는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본래의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 그 험악했던 관계에서 완전히 벗어났고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주인된 삶을 사랑하고 또 그렇게 살려고 애쓰던 자였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고 도리어 예수님이 나에게 오셔서 말씀하시고 나를 통치하시려 할 때는 그것을 거부하고 도망치고 온 힘을 다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하던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우리를 사랑으로 십자가로 건져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44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께 원수되었던 우리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너희의 그 모든 진리와 그 복음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는 공격하는 세상일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그러하듯 너희도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할 때 우리의 믿음을 향해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시련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러내고
세상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며 기도할 때 그들의 반응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할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두려워 어떤 성도들은 섣불리 자신의 믿음을 드러내지 않기도 합니다. 성경과 교회가 다 사기라고 이야기하는 자들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논쟁하려 들은 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교회가 세상의 그러한 반응들과 세상이 교회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행동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제사장의 무리들이 스데반 집사를 거짓 증언을 통해 잡아갔을 때 스데반 집사는 자신의 목숨을 위협하는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 부형이여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억울함과 자신의 무지함을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을 위하여 복음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사로잡은 자들에게 도리어 스데반 집사는 그들의 영혼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했다는 것이죠. 심지어 그가 돌에 맞아 죽을 때조차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기도하며 그들을 끝까지 예수님의 마음으로 품고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원리를 쫓아 그 복음의 원리를 쫓아 스데반 집사가 순종하였던 것처럼 핍박하고 여러 세상의 생각들과 사상으로 교회를 공격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로 품고 기도로 중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복음의 내용은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께서 대속물로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총 6번의 모든이란 단어가 나옵니다. 이 단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를 하나님께서 건지시고 구원하시겠다는 만인 속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제대로 알기 위해선 당시의 시대 배경을 살펴봐야 하는데요. 당시 초대 기독교는 대부분이 유대인 기독교인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여전히 지독한 선민 사상이 자리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은 유대인들 내에서 하나님의 선민들 중에서만 주어졌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를 그리스도께서 부르시고 고넬료를 만나게 하사 이 복음은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주어진 것이라는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고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이방인의 사도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유대교의 그 색채에 구약의 선민 사상에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이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만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잘못된 사상을 퍼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에 대해 본문 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복음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절에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따로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것이 높은 위치나 혹은 낮은 위치와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셨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진의 모든 성도분들은 사람의 어떠함으로 복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으로 복음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의 어떠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떠한 사람의 경계에 하나님의 복음이 막힐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 모든 사람이 그 어떠한 한계를 막을 수 없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한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분들 혹시 그런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열심히 전도대상자를 택하고 그를 위해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를 주시지 않을 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정말 크게 애쓰지 않았는데도 놀랍게 역사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그런 경험을 말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참 많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열심을 다하던 때였습니다. 수능 공부를 하는 그 틈틈한 시간 가운데 점심시간에 그리고 아침조회 전의 시간에 교회를 다니는 학교 친구들을 모아 기도 동아리를 만들고 큐티를 동아리를 만들고 또 매 수업 시간마다 기도를 하며 지내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지내다 보니 같은 반뿐만 아니라 주위에 있는 친구들이 제가 교회를 다니는 사실이란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 거룩하게 지내고 또 친구들에게 기도의 모임과 큐티의 모임에 데려오려고 부단히 애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얼마나 마음 문을 안 열어주던지요. 참 어떻게 거룩하게 살고 어떻게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해도 영혼 하나 구원해내지 못하는구나 하며 낙심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살던 어느 날 같은 반에 한 친구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렇게 막 친하게 지내던 친구는 아니었고 그 이름을 알고 같이 인사 정도 하는 대면대면한 친구였는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제가 다니는 교회에 따라 나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예수님에 대해 얘기한 적도 없고 그 친구의 교회에 나오자고 얘기한 적도 없었습니다. 근데 그냥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저 친구를 보고 원래부터 교회를 나가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불러가시고 그 계기가 되어 결심을 하고 저게 와서 교회를 가고 싶다고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원은 복음을 받아들임은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어떠함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내신 놀라운 소식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이 사람은 하나님 뺐습니다. 이 사람은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신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어주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모든 언약에 따라 구속사역을 이루신 놀라운 소식이기에 그 소식을 받아들일 자가 누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향하여 복음을 허락하신 것을 믿고 우리의 판단으로 가려 전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기대하며 모두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일체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복음입니다. 그러하기에 그 복음에 감사하며 그리스도가 대신 죽어주신 이 복음으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허락하신 모든 자들에게 이 복음을 담대히 선포하는 주의 자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교회가 세워진 이유가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란 사실입니다. 우리는 앞서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이기에 그 대상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할 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대상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향한다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이 복음을 만나는 누구에게나 우리가 판단하지 않고 전해야 한다고 우린 보았습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 본문을 살펴보면 애초에 우리가 교회로 세워진 그 이유가 바로 복음 전파를 위해 세워졌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 7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아멘. 상반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는 비단 바울 사도만 전파하는 자로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모인 모든 주의 자녀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자로 세움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떠나시며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말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두가 빠짐없이 순종해야 하는 제목인 것입니다. 바울은 1절에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또 7절 이후에서는 복음 전파를 위해 부르심받은 것을 이야기하며 교회의 중요한 사명이 첫째 되는 사명이 바로 이 복음 전파임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 기도와 간구하는 것도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특별히 임금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도 역시 복음 전파를 위함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임금과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이야기한 것도 있지만 그들을 위해 기도함을 통하여 복음 전파의 큰 유익을 얻고자 하는 바울의 숨은 뜻도 중의적으로 있습니다. 본문 2절에서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과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바로 복음 전파가 그들로 말미암아 방해받지 않도록 특별히 신경 쓰는 바울의 의도인 것입니다. 따라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여기 모인 성도분들은 위정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정자들의 영혼 구원을 넘어서 교회의 사명이 복음 전파임을 기억하며 그 복음 전파의 큰 유익을 얻기 위한 하나의 일환이기도 합니다.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적인 청지기로서 주어진 자리를 잘 감당할 때 그것이 교회가 복음을 전하기에 더욱 유익하고 더욱 원활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초대교회는 핍박이 점점 거세지는 와중에도 로마 황제와 나라를 위해 기도했다고 스스로를 변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자신들의 예배를 드리는 와중에 그들의 말대로 기도했고 그들의 순서대로 기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을 위한 초대교회의 일편단심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에 대해 얼마나 진지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바울은 복음 전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기도하고 위정자들을 위해 기도하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파가 방해되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그들을 기도로 품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를 향한 그 간절한 마음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주의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임할 수 있도록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빌립보서 2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스도께서는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십자가를 통해 복음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어떠함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주권적으로 주신 은혜입니다. 그렇기에 사람의 어떠함으로 허락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한계를 넘어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우리의 판단으로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교회의 사명인 복음 전파를 감당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비록 세상이 교회를 공격하며 여러 사상들로 우리를 흔들어 놓다 할지라도 도리어 그 세상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보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주께 기뻐하고 함께 주를 찬양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함께 찬양한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입니다. 우리로 말미암아 민족의 가슴마다 그리스도를 심고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 나라가 널리 세워질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찬양의 가사로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푸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복음을 먼저 아는 자로 부르셨으니 설령 세상이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먼저 복음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그들을 기도로 품고 영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 전파에 힘쓰는 주의 거룩한 사명자들이 되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를 한번 크게 외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